새벽에 6일 동안 자리를 잘 지키신 것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새벽 기도하면은 끝나고 또 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게 직장에서 또 여전히 일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여전히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고 전혀 다른 세상. 새벽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낮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새벽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참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정 집사님 고맙습니다. 정영수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 또 방송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집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2월 제2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된 사순절입니다. 제가 신앙의 달력을 얘기하는데, 신앙의 달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달력을 매일 쳐다보고 사는 것처럼 신앙의 달력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어떻게 그때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순절 제2수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40일이 지났는데, 절기가 주는, 우리에게 절기가 주는 아주 유익한 것은 그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바깥에 나가면 당장 다른 세상입니다. 이제는 마이크 들고 또 시끄러운 때가 됐습니다. 뉴스로 들려오는 것, 우리가 겪는 것 다릅니다. 그러나 절기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 절기가 있어서 우리를 다시 각성시키고,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절기는 기억과 감사입니다. 도대체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또 회상하게 해주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도록 하는 것처럼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체험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인데요, 오늘을 보통 여기 오늘 말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 그럽니다. 준비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중요한 것처럼 그 전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들에게는 10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부활절이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전날이 준비일입니다. 보통 때 토요일이 준비일입니다. 1월에 예배학교에서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우리에게는 준비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못하죠. 오늘은 역사적으로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절 전날이 준비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토요일을 침묵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의 날이라.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이 아직 다 장사되지 이렇게 다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다 숙연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또 마음도 그렇게 하고 침묵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부활 전에 그들은 부활을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그 시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침묵합니다. 온 세상이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3시간 어두웠다고 했는데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놓여 있는 성막, 그 엄청난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토요일은 말수를 줄입니다. 부활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없으면, 사순절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좀 힘든 것은 우리의 루틴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잠시 깨지는 루틴은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잠시 깨지는 루틴 속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장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교적인 전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거부당하거나 새나 들짐승, 다른 나라에는 조장도 있는데 들짐승이 해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참 그러죠. 그래서 이 저주할 때는 장사를 안 합니다. 장사를 안 지냅니다. 바깥에 갖다 버리기도 하죠. 그건 최악의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라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수습을 하고, 오래 지체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몇 시간,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지 몇 시간 됐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오늘 43절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매우 정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의 지위를 나타내 줍니다. 그의 지위를. 공회원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내들이고 그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이 정치 치안을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규율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존경받는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은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고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공부 많이 했고, 그리고 꽤나 재산도 있고, 그리고 물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공부했다고 뭐 권력이 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격이 거지죠. 네, 그는 존경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스탠다드를 이야기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것입니다. 이게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뭔지, 왜 기다리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이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이 되는 사람입니다. 장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러면 신분이 노출이 안 될 텐데요. 신분이 노출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관계된 공의원이 두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 다 이름이 거명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 공회원입니다. 신분이 노출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왔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은밀하게, 너무 영적인 갈증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심상치 않기에 선뜻 물어보기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밤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있고 사회적인 레벨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얘기했고,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자기 무덤에 안치했을 때 그는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신분이 노출되는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3번이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오고, 오늘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의 모든 복음에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함을,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것을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으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 시신을 달라고 했죠. 그는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공회 중에 지체 높은 두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겉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신앙과 인격이 잘 갖춰진 그런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당돌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돌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믿음을 가지고 당돌하게 믿음으로 자기에게 올 사회적인 위치에 피해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베드로도 다 피해 도망가고 자기에게 뭐 조금 어려움이 올까 그랬었는데,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에 피해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를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친구 니고데모가 비워냈듯이 요셉도 비워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로 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요셉은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은 생각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요, 교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참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중학생 제가 봐도 사모님은 방에서 아파서 누워 계시고 늘 이렇게 편한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더 어린 아들이. 너무너무 김 목사님이신데요. 머리를 이렇게 뒤로 기름 발라서 넘기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중학생이 많은 은혜를 받고, 중학생이 뭐 돈이 있습니까? 용돈도 없는데요. 뭐 교회 뭐 할 게 있습니까?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중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찬양대도 없고 뭐. 그런데 제가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 성경 선생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7촛대가 있더라고요. 7촛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7촛대가. 그런 촛대 보셨죠? 가운데가 길고 6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의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촛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성경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요. 야, 이거를 그 강단에 갖다 놔야 되겠다. 목사님 하나 만들어드리면 좋겠는데, 이 개척교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갔더니 어마 비싸더라고요. 노수로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이프 사다가 파이프는 이 플라스틱 파이프 사다가, 톱 사다가, 조그만 줄톱 사다가, 전구 사다가, 전구 거기다 끼고 7촛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7촛대를 만들어서 색칠하고, 목사님, 제가 이거 목사님께 갖고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우시더라고요. 제 자랑하려고, 제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쫓아가고 싶습니다. 내 옷 벗어주고 싶습니다. 아니, 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 뭐 하나 쓸고 닦고 싶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수습하겠다. 자기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고 친구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세마포로, 갑자기 준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갑자기 무덤이 준비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 이미 준비해 놓은 그런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부활의 엄청난 놀라운 은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광경을 멀리서 소리 없이 지켜보던 두 여인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절에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 그냥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이거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감히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어떻게 되가나 가슴 졸이다가 이 공회원 두 분이 나서서
자기 무덤 내놓고 향품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안치한 것을 다 지켜보고 그곳이 어느 곳이라는 것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여인들도 알고 있고 세상이 알게 되는 일입니다. 두 남자분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지도자였고 두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많이 배우고 부유했으나 두 여인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장사를 둘러싸고 성경은 우리에게 네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많이 배웠는가?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명의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국의 총리를 지낸 두 사람, 요셉 구약에, 다니엘, 엄청난 나라의 총리를 지냈음에도 하나님을 무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느냐?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사회적인 지위,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으나 거지같이 사는 사람 있고 없으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맺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죄를 하고자 하는 행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이요 행할 용기인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할 용기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주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소중한 믿음과 행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이 땅에 사는 날이 우리가 많지 않은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런